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요한 1서 이제 제3교시 제5장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 1교시, 2교시에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일반적으로 교훈적인 말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한 1서는 그 당시에 아주 교회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이단 세력,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두 가지의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죠.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 율법적 기독론,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한 형틀.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있는 한국 교회,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일반적 교회 속에서 이단들의 큰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같이 묵상을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영지주의자가 그노시스, 그죠? 그노시스, 지식에 관한 그러한 이론들을 통해서 구원론을 펼치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1서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한 일종의 변정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 향한 변정서. 그런가 하면 이 변정서를 그가 요한이 써내려갈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써내려가는데,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던 우리에게 줬던 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하나가 있었죠. 그죠? 테마가 하나 있었죠. 줄거리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지켜 준행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측면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요한 1서가 쭉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가운데서 하나가,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 신천지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의 사상들을 여러 쪽에서 하여튼 그 떼와가지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접목시켰던 그 하나의 그 짬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단이라고도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사기꾼 집단이라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교회 속에서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단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사기꾼 그냥 집단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와 영을 구별했습니다. 육체와 영을 구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메시아가 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함으로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을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으로 오신 그 자체가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격적 연합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이 위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신성이 인성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격, 그 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형성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성육신을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메시아가 되셨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신천지가 이야기하죠, 그죠? 이만희가 언제 메시아가 됐는가? 이 딱 보면 딱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메시아가 되셨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태어났을 때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라는 것은 출생 후입니다. 출생 후 예수님께서 언제 메시아가 되는가 하면은 요단강 사건입니다. 이게 요단강 사건.
요단강에서 이때 이제 메시아가 됐다는 거죠. 이때 메시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단강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 영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예수에게 이제 부어졌다는 거죠. 왜 부어졌는가 하면은 그가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그 육신 안에 무엇이 부어졌다? 이 그리스도 영이 부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남과 그 다음에 사건과 그 다음에 죽음이 있죠. 그죠? 죽음.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에 메시아 영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영이,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몸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입니까? 글자다. 그때 안 보이죠? 이 잘라졌죠? 십자가는 보이죠? 십자가는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보이죠? 이때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 영이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왔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천지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 몸에서 십자가에서 빠져나왔다면은 그러면 이 영이 다른 사람 몸에 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2000년이라는 이런 역사를 두고 아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릇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쭉 그 영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반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만희가 있었다는 거죠. 이만희가. 그래서 이만희 몸에 그리스도 영이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을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왜 이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에 여러분들 신성이 인성의 몸을 취했습니다. 인성의 몸을 취하심입니다. 인성이 신성을 못 취합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그것은 신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성. 그런데 인성은 피조물로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성을. 근본적으로 인성이 유한성이 무한성을 못 담아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피조물이 신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신성이 되려면 신성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신성의 첫 번째 조건이 무한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한성을. 물론 요한성을 가진 신도 있죠. 그죠? 물론 신이라는 것이 뭐 전체를 다스리는 신도 있지만은 국한적으로 다스리는 신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성을 가지는 신도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신이 될 수 없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못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인간은 신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성을,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은 일반적인 여러분들 국한성을 가지고 있는 유한적인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신성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신성을 담아내려면은 인성이 무한성의 성립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병에 무한이라는 그 물질을 갖다 했는데 유한이라는 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터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속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미혹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피조의 한계성들이 또 다른 하나의 엉뚱한 것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담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 속에는 항상 여러분 약점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요. 그 묘한 영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혜사 영을 보내주면은 너희들이 그 보혜사 영을 너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보혜사 영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 보혜사 영은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 영은 성령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입니다. 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은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내주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도 계시죠. 그러면은 내주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내주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성령의, 그게 이제 성령의 내주한다, 성령 충만,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의 같은 의미의 단어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전으로 삼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전을 삼아가지고 이 속에 들어 앉아가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격양시켜주고 견인하는 측면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 그것을 우리가 내주하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몸에 사람이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몸에 그래도 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신인 양수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이 측면들만 바르게 공부해도 그 신이라는 이 신이 인간에 대한 형체 속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성이 인성을 취할 때는 가능한데 인성 자체 속에서는 신성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이런 속에 이제 요한 1서 마지막 5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5장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장 전체는, 제 5장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요한이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증거,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그 얘기를 그냥 단편적으로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겁니다. 준행하는 것.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억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그래서 이 속에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능동적 순종과 그리고 수동적 순종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직분들을 가지고 계실 때에 특히 선지자 직분을 한번 봅시다. 선지자 직분은 여러분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셔야만이 그는 선지자로서 그는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루트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 직분을 제사장 직분의 안에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란들은 이 세 직분 자체를 의미 있게 이것을 직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콜링으로 그러니까 사명, 소명 이것을 바꿔야 된다. 오피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의 루터란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들을 벌립니다. 논쟁들을 벌리다가 그 일부분들의 그 직분절이라는 단어를 그냥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를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창조론과 함께 엮어서 이 상황들을 발견할 때 이 오피스라는 단어, 직분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선지자라는 이 직분은 보면은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는 측면에서 계시를 받아야만이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선지자 직분은 어떤 순종이 수반되는 겁니까? 수동적 순종이죠. 그죠? 자기가 말씀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무엇이 인격이, 의지가 그 속에 더욱더 발동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이 함께 수반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죠. 수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받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능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그 속에 성립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는 제가 지금 혀가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발음이 지금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여러분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준행한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지.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담고 있다. 이해가시겠죠? 제가 다음에 직분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특강을 쭉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또한 어떤 모습들이 수반되어야 되는가. 그 모습 속에도 전부 다 능동적 수동성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1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도 수반이 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수반이 되죠. 어떤 결정력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와 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자의적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알미니안이라든지 펠라기우스라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이제 잘못되어서 나의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나의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게 당연한 현상들이죠. 따라서 이제 2절에도 보면은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핵심적으로 강조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딱 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심각한 부담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겁다는 것은 무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부분들은 이것을 충분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겁다라는 단어를 이 속에 지금 있는 것은 무겁지 않다라는 의미를 설명함과 동시에 때로는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의 무게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켜서 준행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에 예수의 영을 통해서, 보혜사 영을 통해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의 수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은 이 말씀 자체의 100% 성립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도 있지만은 악한 공주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해방받고 방해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지키게 만들어,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의지가 발동이 되었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이 달고도 오묘하겠습니까? 말씀이 쓰겠습니까? 달고도 오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의 실천의 모습들을 보면은 결론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를 애절하게 바라는 것들, 그죠?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측면에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종교 행위적인 측면이 있고 사랑의 측면이 있죠. 우리가 계명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큰 계명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두 계명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수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것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미 충만케 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데 있어서 은혜롭게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는 하여금 그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지주자들은 자신들이 구원론을 엉뚱하게 지식적인 측면에서 또한 가르쳐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밝혀볼 수 있는 영안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교리와 그 다음에 바른 말씀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자들입니까?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예정된 자들입니다. 예정된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정론. 요한서신서에 예정론이 어디 있노? 예정론 여러분 요한서신서에도 예정론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넘어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코스모스를 헬라어로 코스모스를 말하는데
이 코스모스는 여러분 우주, 헬라어로 여러분 코스모스, 세상은 우주를 말해요, 우주. 그러면은 여기서 세상을 이기노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써드릴게요. 이 우주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 마귀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꼬리, 다시 말하면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편입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기노라라는 것은 이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영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코스모스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스피리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피리트. 다시 말하면은 영계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 그것을 여기서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을 말하는 것은 피조되어 있는 온 우주 세상을 말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이 속에서 더욱더 조금 더 제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영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계. 그래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넘어짐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뒤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코스모스 말한 것이 연계라는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피조된 세상인데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시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야, 이게 요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속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지금 이 내용들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됐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됐습니까? 무슨 사건으로 우리는 연합됩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바로 그래서 이 죄3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여기서 물과 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물. 여기서 물과 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 대한 피라는 부분들은 예수님의 요단강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단강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죄삼. 그 다음에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십자가. 이 피는 바로 우리의 죄삼이죠. 죄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을 이룬 피죠. 요단강에서 물은 우리가 장차 일어날 죄삼에 대한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피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의 대속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는 코스모스, 세상의 악한 영들을 우리는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한 1서는 우리의 구원론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예정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 과정들을 걸어가는가라는 부분도 신학적으로 이미 요한 1서는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변정서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1서를 변정서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저는. 변정서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무엇으로? 그렇죠. 물과 피로.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는 거 가르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달릴 때에 그리스도 영이 떠난 거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교리가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얼만큼 엉터리인가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변정서라는 거예요. 변정서. 그래서 우리는 물로만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은 누구를 향한 지금 공격입니까?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그런 교리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무슨 문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죄사하면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물로만 아니요. 무엇으로? 물과 피로서 임하셨는데, 근데 이 물과 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수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몇이다? 그래서 셋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언하는 이가 셋이라는 것은 이것이 물과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가 이루는데 이것이 연합인 거예요. 연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사건으로 말한다면은 여기서 성령을 사건으로 말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사건을 말할까 여러분들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죠. 그죠?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영이죠. 그리스도 영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갑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화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혜사 영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앞으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이 셋이 하나를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가지는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진다. 만일, 자,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성도의 마음속에 머무는 상태, 그것을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안에 증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 속에, 강력한 다스림 속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다?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 속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이라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의지의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구원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론에 대해서 변증을 할 때에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의지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지식을 습득해서 이렇게 하나? 습득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비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한 방법을 누구만이 알고 있다? 누구만이 알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인 자신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도와서 이것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한테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 이단들하고 비슷하죠, 그죠? 지금 이단들 여러분들 가르치는 유행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성경을 짜집기 하면서 가르칠 때 처음부터 짜집기 안 하죠. 성경 구절을 처음에는 계속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왜? 그 외우도록 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성경을 전체적인 성경을 우리처럼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외우는 측면에서 중심을 둡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해서 이제 짜집기 해야 되니까. 그들의 구원론은,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의지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지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밀한 방법을 누구만이 알고 있다? 자신들만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한테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지식의 습득의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구원.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에서의 영지주의자들의 구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러면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선택된 자, 예정론을 또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보면은 이런 중요한 우리에게 선택에 관한 예정론과 구원론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변증해 나가는 변증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나는 증거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녀로서요. 그러면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14절은 무엇이라 써놓습니까? 기도하는 자세. 그 다음에 15절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속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기도에 대한 확신은 뭡니까? 우리에게 액션, 다시 말하면 행함, 나타나는 드러남이 있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죠. 기도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확신이 아닙니다. 감을 따라가는 확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알으라 라는 것은 그것을 믿고 준행하는 자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중요한 자세, 그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증거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 회방죄, 그죠?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회방죄죠, 그죠? 하나님께 그가 바쳤다가 자신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공중의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가 침노당하여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연합을 이루면서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대표적인 죄로 말하면은 성령 회방죄,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것. 특히 민수기 15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죄,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한 성령 회방죄,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아무리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 해도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에서. 교회 안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속이는 죄,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됩니까? 유기된 자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보면은 우리에게 예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유기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다루고 있더라. 그래서 변증서예요, 변증서.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정죄가 속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정죄함을 받은 것, 대속의 은혜로 그 정죄가 해결되어진 것, 해결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1절 끝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온 세상, 19절의 온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죄악의 영역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악한 자는 사탄이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망에 그는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죠.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 연합.
성도 안에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의지가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단호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가 그 부분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함께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사랑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여러분이 삶과 잘 묵상하면서 이 요한 1서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참 성도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